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해를 잇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가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 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니요?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의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구벌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대적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을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새벽 기대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3장 말씀에서는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대적과 전쟁을 치르고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묻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에돔에서 오며 홍해를 잇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죠. 이 이사야 선지자의 질문에 주님께서 네가 본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공의롭고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이라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구원의 능력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1절의 말씀 자세히 보시면 앞서 에돔에서 오며 에돔에서 왔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에돔은 어떤 민족입니까? 에서가 세일산에 정착한 이후에 그 주변을 차지하고 거주해온 에서의 후예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민족이 바로 에돔입니다. 보스라는 그 에돔의 주요 성읍이에요. 그래서 에돔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악을 자행하는 나라들이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그들이 행한 대로 판결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악인에 대한 심판자는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진멸하시는 것을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포도즙 틀을 밟는 것에 이제 비유를 하셨는데, 이제 원수들을 포도 밟듯이 그렇게 진멸하신 것이죠. 그렇게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용사이신 하나님의 옷에 그 원수들의 그 붉은 피가 묻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죄악을 판단하신 분이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공의로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려는 그 경외의 마음 또한 우리가 품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처럼 엄청난 그 죄의 유혹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울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그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의 선율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심판과 구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호와를 지탱시켜 준 것은 어떤 사람이나 한 민족이 아니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임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나 민족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그 모든 나라와 그 안에 속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 중심에 붙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만이 그 심판을 넘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특별히 내 팔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예언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 사역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음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매일같이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그 지나온 세월 속에서 여호와께서는 자비와 은총을 보여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비가 무엇입니까? 자비. 이 자비로 번역되는 말 본래 원어의 뜻은 이제 헤세드라고 불리는데, 여러 환경과 그 상황과 그런 것들 변화에 구애받지 않는 그 언약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 그 신실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것은 바로 찬송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자비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자기 흥에 겨워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에 감격하여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올리는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주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와 그 은총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불평불만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행위를 일삼아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들이 당한 그 모든 환난을 마치 하나님 자신에게 가해진 그 해로 간주하셨어요. 또한 당신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 자신이 고통당하신 것처럼 여겼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그들을 구원하심이 어떤 그들에게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죠.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내용이 이제 9절과 10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두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 인도하시되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케 하였어요. 끊임없이 주님을 근심케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의 채찍을 드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친히 심판하십니다. 문제는 여호와께서 이제 돌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은 스스로 여호와께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완악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그런 사실이 문제된 것이죠. 이러한 사실의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다시 한번 그 열심과 능력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제 탄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다시금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이제 다시 일어나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말씀의 이제 내용이 이어서 15절부터 이제 64장까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이제 16절 초반부에 나오는데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간구하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말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어떤 단어보다도 좀 감동적이고 또 때로는 강력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을 감히 부르지 못할 뿐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고백하며 아버지라는 호칭 속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의 아버지심을 강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그 세속의 길로 벗어났지만 본질적인 신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게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본래의 신분으로 회복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19절의 말씀에 오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에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로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사랑도 그 어떤 보살핌도 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되었기에 다시금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거하길 소망하는 그런 간구의 내용이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자비를 받기 위해서 자녀된 백성이 해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세속의 길에서 회개하지 않고 죄악의 길에서 회개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간구한다라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사랑과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기에 주저함 없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늘 단정하고 정결하게 갖고 나가는 그런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자신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진 것뿐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립니다. 그러한 죄를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또 자비와 그 은총 가운데에 우리가 매일같이 거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길에서 헤매이며 방황하는 우리를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또 충만하신 사랑하심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늘 정결하고 단정하게 가꾸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족 이웃을 위해 또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과 이 땅의 기회를 위해 정말 이사야 선지자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자비와 그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